요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크리스마스 카드가 생각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크리스마스 카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 카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이 성탄절 추리가 또 생각이 나죠. 그리고 새벽송, 이제 12월 24일 날 밤중에 모여서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새벽에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손도 얼고 발도 꽁꽁 얼었지만은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각 집에 가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죠. 예수 탄생을 알리는 새벽송. 그럴 때에 참 기뻤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저쪽에 순복음 대란 둔산교회 있을 그때 우리가 한 10년 정도는 새벽송을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차차 없어져서 요즘에는 이제 각 교회들마다 이 새벽송 행사들이 거의 이제 없게 됐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침에 저희가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응?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잠시 후에 허다한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제 새벽송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새벽송을.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목사들과 더불어서 새벽송을 부르는 광경이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송 돌 때에 이제 각 집에 가지 않습니까? 3, 4, 5 집에 가가지고 그 집문 앞에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러면서 그렇게 길게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르나? 그 주인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제 그 찬송을 듣고서 주인이 많이 불러서 나오지요? 나오면 그냥 안 나와요. 빈손으로 안 나옵니다. 꼭 그 손에는 뭘 갖고 나와요? 선물을 갖고 나와요. 선물을 이제 갖고 나오게 되면 그걸 받아가지고 챙기고 다 모아서 그 이튿날 포장을 해서 교회 학교 학생들한테 나눠줬지요. 그러면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이 선물은 주고받을 때 기쁨이 넘쳐요. 기쁨.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새벽송이 없어져서 이렇게 선물을 받아오고 나눠주고 하는 이런 기쁨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미국에 시카고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좋은 목수일을 하는 할아버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시카고 교회에서 중국에 있는 고아원에다가 옷을 담아서 선물을 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나무 상자를 짜고 거기다가 옷을 집어넣고 하는 일을 그 믿음 좋은 목사 할아버지 집사님이 하셨어요. 이 안경을 여기 이제 주머다가 옷주머다가 꽂고서 일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경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걸 모르고서는 그 나무 상자를 다 이제 덮어가지고 못질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안경을 찾으니까 안경이 없어진 거예요. 내 안경 어디 갔지? 내 안경 어디 갔지? 아무 찾아봐도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안경점에 가가지고 새 안경을 해서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그 중국에 있는 원장이 미국에 왔다가 이 시카고 교회에 들려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옷 선물 저들이 잘 받아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저들이 따뜻한 그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안경을 보내주신 게 감사했습니다. 공산당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온갖 고원에 있는 기물을 다 부수는데 그때 이 원장님의 안경도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안경을 살 수도 없고 눈은 이제 안경을 안 쓰면 침침해 보이질 않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또 머리가 또 아파가지고 두통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안경이 필요한데요. 돈이 없어서 안경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안경 좀 하나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시카고 교회에서 옷상자가 왔는데 그걸 열어보는데 옷이 잔뜩 들었는데 거기에 안경이 하나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경을 집어가지고 딱 써봤더니 딱 눈에 맞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 좋은 할아버지 집사님 목소 일을 했던 게 할아버지 집사님이 뒤에 있으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안경이 이거 떨어져가지고 중국으로 갔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실수조차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아이고 힘들거나 그 안경을 챙기지 못하고 이 못난 놈 안경을 잃어버렸나 이러면서 자기 머리를 막 때리던 그 자책감을 하던 그 순간을 하면서 이내 잘못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행동까지도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백성이 허다한데 어떻게 이게 다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내가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오너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의 소원은 보는 거란 말이에요. 보는 거.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그 소원들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세 가지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산타크루스의 선물이 있어요. 산타크루스 할아버지의 기원이 어딜까요? 저 터키에서는 산타크루스의 원조가 자기 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기 270년에 그 터키 남부지방에 파타라 지방이 있는데 그 파타라 지방에 성 니콜라스라는 주교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 자라가지고 어려움은 없었지만은 근데 주교가 되고서는 살펴보니까 불쌍한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매월 12월 달이 되면은 이제 불쌍한 아이들한테 선물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성 니콜라스의 그 일들을 이제 따서 그 산타크로스 이제 그런 그 기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성 니콜라스가 선물을 나눠줄 때에 받는 사람이 부담을 갖지 않으라고 황금 동전을 주머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리고 굴뚝에다 던졌어요. 굴뚝에다가. 옛날에 우리 그 구들장이 있고 굴뚝 있지 않습니까? 그 굴뚝에 던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이렇게 던지는데 그 굴뚝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벽난로에 걸려는 양말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때는 굴뚝으로 오고 그리고 양말에다가 선물을 집어넣는다. 이제 이런 희망들을 사람들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아이들도 크리스마스 이브날 되면은 양말을 머리 밑에다가 두고 우리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선물 준 것 같이 하면서 이제 기대감을 가졌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선물을 나눠줄 때 그때 꼭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그 파트너로서 꼭 같이 움직이는 그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루돌포 사슴이라는 거예요. 루돌포 사슴. 이게 산록인데 그 몸무게가 60에서 한 300kg. 그 다음에 길이가 1m에서 2m까지 아주 큰 사슴을 말하는 거예요. 사슴이 루돌포 사슴인데 이 사슴이 이제 마차를 끕니다. 마차를 끄면 거기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타는데 몸이 뚱뚱하고 그리고 빨간 복장을 한 이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거기 타고서 같이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루돌포 사슴은 이 산타 할아버지의 수족과 같은 거예요.
루돌프 사슴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야 되는데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루돌프 사슴은 코가 빨갛습니다. 코가 빨간 거예요. 보통 짐승들은 이 코를 보고 이 짐승이 건강하냐 또는 약한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루돌프 사슴은 코가 빨갛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건강과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그 루돌프 사슴을 타고서 막 올 때는 희망을 주고 건강을 주고 좋은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루돌프 사슴을 타고서는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오면서 선물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요즘은 좀 슬픈 일이 있는 것이 사람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질 않아요. 왜 안 기다리냐면은 이제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주려고 해도 굴뚝이 없어요. 굴뚝이. 요즘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굴뚝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중앙난방으로 해가지고 큰 아파트 전체에 굴뚝 하나 있는데 각 집에는 굴뚝이 없잖아요. 단독주택에 굴뚝이 없고 전부 도시가스 아니면 기름 몰라 떼니까 굴뚝이 필요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아궁에서 불을 떼가지고 구두장을 통해 가지고는 연기가 이제 굴뚝 나가야만이 방이 뜨뜻했잖아요. 굴뚝이 없는 거예요. 굴뚝이. 그리고 요즘에는요 선물 아이고 차고 넘쳐. 먹을 게 차고 넘치고 옷이 차고 넘쳐가지고 선물과 쓸데없는 걸 주면 괜히 집에다가 잠겨놓기라고 오히려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산타크로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옛날 얘기로만 되지 고대하고 뭐 그리워하고 오늘 저녁에 산타크로스 왔으면 좋겠다 이럴 마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바빠요. 왜? 전 세계를 다다 보니까 바쁘고 나도 바빠. 애들부터 할아버지까지 바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바쁘니까 언제 그 사람을 기다리냐고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구가 이 한 바퀴 둘러가 42,500km인데 만약에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100km 놓고 달잖아요. 100km 놓고 달리는 것 같이 달리면은 400시간 걸리는 거예요. 지구를 한 바퀴 돌는데 400시간인데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약 20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20일 정도. 그러면 다 바쁜 판에 지금 직장도 안 나가고 언제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기다리냐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떤 한 남자가 산타크로스 복장을 입고서는 이제 아이들한테 사탕을 주려고 가는데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바쁜데 여기저기 빨리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패러글라이더를 타고서는 하늘로 날아가는데 날아가다가 전기줄에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그거 끌어내리고 막 야단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우리가 길체험 받았다는 거예요. 어제 놀라운 일이 발표됐는데요. 미국 연방항공국에서 지금 이 지구에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저 우주정거장에 있는 달 날아가다가 저 뭐 아까 말한 토성 보다가 거기 가다가 중간에 우주정거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선물을 전달하자. 그래서 거기에 가는 산타클로스에 대한 그 민간 자격증을 수여를 해가지고 거기 우주정거장까지 이제 갔다 와라. 갔다 오는 사람한테는 그 민간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산타클로스의 자격증을 주는데 근데 거기는 루돌프 사슴이 없잖아요. 루돌프 사슴을 타고서는 어떻게 거기 우주정거장에 가겠어요. 그래서 로켓 루돌프를 타고 날아가는 거죠. 로켓을 타고 산타클로스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에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풍속을 쫓고 하는 일도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에 왔는데 그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 생의 자랑뿐이에요. 이 같은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전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추억으로 삼는 거지만 옛날에는 저 달나라 보면은 달나라에 누가 있었어요? 토끼가 뭐 했습니까? 떡방아지를 했잖아요. 그런 동심이 있었습니다. 천진난만한 동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규명은 안 되지만은 그런 마음속에 그런 어떤 그 동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내려와가지고 선물 준다는 거 그런 동심들이 다 사라지고 뭔가 좀 인간의 마음이 삭막해져 있단 말이에요. 삭막해져 있어.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눈길을 저 하늘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의 선물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저 유다 베들레헴 땅에 나왔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어요. 동방. 그 동방이 어딜까요? 페르시아, 터키. 그 동방이 어딜까요? 바벨론. 동쪽으로부터, 그럴 때 그 동쪽으로부터는 바벨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다가 사게 되는데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정착해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바로 동쪽에 있는 그 바벨론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동방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박사들, 천문학과 점성학에 해박한 지혜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는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저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보고 동방으로 왔다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그리고 막 포로가 돼가지고 퍼져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인데 그때 메시아, 이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제 유대 민족을 그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가 마치 일제 36년에서 있다가 해방되듯이 그 해방시키는 그런 어떤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럴 적에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어요. 그럴 때 이제 동방박사를 오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저 바벨론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려고 쫓아왔다.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봤습니까? 진짜 별이 하늘에 나타났는가? 그 별이 진짜 인도했는가? 이랬을 적에 목성과 토성이 대접근을 이룰 때 가장 가까이 가는 대접근을 이룰 때에 그 빛이 아주 강하게 비쳤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 12월 13일부터 장찬일 집사님하고 제가 영동 힐링기도원에서 금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틀 전날 제가 밤중에 소변보고에서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70만 평 숲속에 캄캄하죠. 근데 그때 하늘을 딱 쳐다봤더니 와, 하늘의 별이 수백 수천 개 셀 수 없이 있는데 저 별 하나 별들 나도 새벽간 밤새고 있어요. 보니까 별이 쏟아져내리는데 야 정말 장관이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을 했어요. 이 도시에서는 별을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방이 사로로 막힌 곳에 하늘만 뚫렸는데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막 별이 쏟아내리는 거예요. 야 정말 여기 기가 막힌 장소구나. 감사합니다. 저 토성하고 목성이 가장 근접할 때 그 빛이 강해가지고 이제 그 빛이 이제 이렇게 가면서 갈 때 바로 이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예수님 가는 곳으로 그 별이 인도했단 말이에요. 인도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예수님하고 연관해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 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샛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구약성경에 보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그랬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야곱이 12지파가 있죠. 아들이 12명이죠. 그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유다로부터 내려와서 나중에 다윗으로부터 바로 그 다윗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 성경에서 한 별이 그 별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심에 그랬어요. 그리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
거기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다 예언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별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러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데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는데 빈손으로 왔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선물을 갖고 왔다. 선물을 갖고 왔다. 네? 어떤 선물을 갖고 왔을까요?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쫓아서 갑니다. 자, 도대체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가 어디냐? 아마 갑니다. 쭉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별들이 인도에서 다 유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모친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 탄생하고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엎드려 경배를 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그 선물 3가지를 꺼내는 거예요. 그 선물이 한 가지가 황금이요, 또 한 가지가 유향이요, 또 한 가지가 몰약을 꺼냈던 것입니다. 황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황금은요, 오늘날도 참, 이 뭐니 뭐래도 뭐니야, 뭐니. 이 돈, 황금 있으면 그거 싫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 황금이라는 것은 값지고 귀중한 거거든요. 근데 이 황금이 상징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한 민족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의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선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향인데 이 유향은 향재료입니다. 이 향기가 나는 그런 그 신색의 액체인데,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분은 또 완전한 신성 같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웅불변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갖고 온 선물이 유향이라는 선물이었어요. 유향. 또 하나는 몰약인데 이 몰약은 방부제요 마취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33살에 장가도 못 가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 형틀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한테 내리는 사형틀이거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몰약을 선물로 갖고 왔어요. 동방박사의 선물은 몇 가지였다고요? 3가지. 그 한 가지가 황금, 또 하나가 유향, 또 하나는 몰약. 요 3가지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3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신비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태어난 것하고는 다른 그 신비한 3가지의 특이성이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자 원죄를 짓자 이제 여자와 남자한테 형벌이 임하고 환경한테 황별이 임하기 전에 뱀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립니다. 그 형벌이 뭐냐면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를 하내라. 그리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흙. 이 마귀는요, 사단은요, 평생 어떤 지옥의 무저갱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와서 공격하면서 쓰러뜨리려고 하고 어쩌든지 이 인간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형벌이었어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찌느라. 종신토록 흙을 먹고 찌느라. 그러면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된다.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는데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너는 그의 발뒤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자의 후손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없이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성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입니까? 거짓말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으로 와야 죄인들을 구원하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같이 개울로 떨어져 버리지 이 소경이 인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만약에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그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바로 전가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다 말이에요. 벌써 태어나는 아이조차도 죄인이에요. 죄인. 지옥 가는 운명 갖고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질랜드, 저 호주 옆에 뉴질랜드라는 나라 있죠. 그 뉴질랜드 나라에서 여자끼리 결혼을 했는데 동성 커플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동성애자들이 이게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자끼리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기를 낳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끼리 살고 있으면서 24시간이 아니라 24년을 서로 부둥켜 안고 뒹굴러도 아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긴대 뭐예요. 안 생겨. 그런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여자는 아들을 낳고 한 여자는 딸을 낳았어요. 아니 어떻게 아기가 생겼지? 보니까 어떤 남자가 정자를 기증을 했는데 그 정자 기증 받아가지고 집에서 자가수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식을 하고 한 여자는 아들을 낳고 한 여자는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데 남편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남자의 정자가 있었죠. 그렇죠? 남자는 정자는 그 아버지 남자는 한 명인데 이 부부는 한 명은 아내고 한 명은 남편이죠. 똑같이 여자끼리 살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명은 아들을 낳고 한 명은 딸을 낳는데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올라가 보면 남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정자를 준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정자 없이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없는데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여자 후손으로 오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이게 특이한 사항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하고 이제 정혼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식이라고 약혼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식을 했어도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된 걸로 이렇게 이제 알거든요. 그래서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하루 저녁이 아니라 한 시간도 같이 몸을 섞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만약에 요셉이 저 여자가 바람 폈다 이래가지고 사람한테 얘기하게 되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의로운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라서 그 자기하고 이렇게 약혼한 사람을 그렇게 돌에 맞아 죽게 마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끊어버리려고. 그냥 없던 일을 해버리고서 이제 혼자 호랍에 살든지 살고서는 부인을 안 데려오려고 그렇게 다 결심을 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 요셉아 요셉아 내가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결국은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냐면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했어요. 이것이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바로 베들레헴 땅, 그 베들레헴 땅에서 나온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은 정말 인간의 이성과 상식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야, 그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살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거기서 지금 아기를 이제 임신해서 이제 아기가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만약 나오잖아요. 만약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성경의 내용이 다 거짓말이죠. 성경의 내용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나라의 총독이 호족을 하라고 인구조사를 해서 호족을 하라고 명령되는데 그 명령은 14년에 한 번씩 내리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할 그 즈음에 어떻게 그거에 딱 마주쳤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고향에 가서 호족하러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데가 없으니까 마구간에 있다가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딱 맞아가지고서는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베들레헴이 뜻이 떡집이에요. 떡집. 응? 오늘 여러분의 선물을 드립니다. 이제 떡을 드립니다. 떡. 그건 뭐냐면 떡을 맛있게 먹는 것도 먹지만 그 떡을 잡수시면서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응?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성막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12개의 떡을 놓고 그냥 말씀 충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충만하자. 이거를 우리가 이거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그 떡상에 가서 떡을 먹으면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 줄 때 우리가 달력을 주거든요. 달력. 이 달력에 보면은 내년에 달력이 참 잘 나왔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막 글자가 주목만 하고 그래서 눈 나쁜 사람 다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하루하루 성경을 3장씩 읽으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1월 1일 날 읽고 그 다음에 1월 2일 날은 창세기 4장부터 5장 6장 3장을 읽고 그걸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도 2021년도에는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도록 달력에 표시해 놓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은 동그라미를 치면서 표시를 해 갖고 와서 마지막 다 성경 읽은다면은 그거를 찢어 갖고 오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선물 드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성경 읽어 좋고 선물 받아 좋고 할렐루야. 수지 맞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집을 입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신비 3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오셨을 때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하고 예수님의 보혈. 이게 바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속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예수의 뜻이 뭘까요? 예수. 따라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씻어내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원죄는 씻겨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마귀 사단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전부 다 예수의 보혈 앞에서 떠나갑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도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무장한 사람은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피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피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 물과 피와
그리고 성령은 셋이 합해서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품고 역사하시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는 염소자 양 잡아갖고 와서 그걸 피를 내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므로 인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데 바로 예수의 피 보혈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방이 될 뿐만 아니라 병이 들었어도 걱정할 것 없어요.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이러면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딱 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거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 지혜가 누굽니까?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한 큰 부자가 있습니다. 돈을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에게 자녀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요.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늘 걱정이 많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를 잘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성실하고 믿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의 재산이 다 많아져야 되는데 늘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좋은 며느리 얻기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 가 있는 그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미국에 가보니까 가문 좋은 아들 똑똑한 아들 이쁜 아이들 막 연예인같이 막 그냥 쭉쭉 뻗은 아들 있죠. 그러니까 눈길이 그늘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해버리게 되면은 믿음이 좋아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눈에 좋은 거 고를까봐. 이 한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살다 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살다 보면 이게.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 마음이 이뻐야 여자지.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이. 그래서 성실하고 마음에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많고 그리고 쇼도 잘하고 이런 게 최고거든요. 공부 많이 한 거 뭐 이쁜 거 이런 거 소용없더라고 뭐. 그 아버지 늘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연락이 갔으니까 아들이 데리고 다니니까 장례를 다 치르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유서를 딱 펴봤더니 뒤로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모든 재산은 우리 집 가정부한테 남긴다. 그 집에 가정부가 한 명 들어왔는데 보니까 성실해요. 배운 바는 없고 외모도 시원찮은데 성실해요. 믿음이 좋아요. 효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저 가정부 같은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미국 가 있는 그 아들이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뭐 공부를 한 거 있어 뭐 미모가 있어 뭐 없어. 그래서 아들은 선택과 같지 않지만은 아버지는 그 가정부가 우리 집에 며느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면서 유서를 써놓은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을 가정부에게 남긴다. 우리 아들은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들이 뒤로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이 많은 재산을 전부 가정부터 남기고 나는 뭐요? 사업장 가질까? 자동차 가질까? 뭐 아파트를 한 채 갔나? 고민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벌써 내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눈가에 벌써 웃음이 오면서 이 마스크 썼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해도 눈가에 웃음이 오면서 아이 목사님 다 하는 건데 물어보시네.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겠냐 이 말이에요. 뭘 택하겠어요? 가정부를 택하다. 가정부. 할렐루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모시기만 하면 그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장수도 부귀도 즐거움도 평강도 생명도 복도 다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내가 모시고 나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꺾고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서 나와 함께 하면요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예수를 모신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왜 근심해요? 왜 걱정해? 왜 불안해?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름이 뭔지 말이에요. 내가 내일 모레 이제 주일날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방이 되고 코로나 걸려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앞으로 영동 힐링교에서 이제 공급을 할 겁니다. 공급을 할 거예요.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뭘 걱정할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은 다 떠나갔다. 5장 6부 4제 백제가 다 튼튼하고 이제 저 천국만 우리가 사모하고 가고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 세상 것 선물 바라보지 말아요. 까짓 거. 그거 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니까 세상 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은 이루어지고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사 충만 이런 모든 것이 다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사 충만 이렇게 하기만 하면요 세상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기도를 한번 따라봐야겠구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머리에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모시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권을 위해서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인권을 위해서 정직, 성실, 근면, 충성, 물권을 위해서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깊은 상처,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쓴뿌리가 뽑히고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다 끊어져라. 가난이 떠나가라.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갈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 받습니다.